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셔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확실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향해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주부터 있을 대집회 기업도시 집회 앞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서 게으르거나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란 걸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청년에서 성경 아카데미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하면서요 좀 성경 아카데미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청년들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아카데미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과 또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좀 가지자고 청년에서 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얘도 하다가 중간에 좀 말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요. 중간에 멈추기도 했는데 토요일은 또 청년의 모임도 있고 그 시간을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또 보람된 어떤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계속 주제를 가지고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했었는데 청년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좀 궁금하고 물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성경이 또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람의 어떤 머리로 이해되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이 성경을 또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뭔가 좀 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그 가졌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응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성경 워낙 우리
능통하셔가지고 더 이상 알 것이 없고 하산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죠? 몇 분의 어떤 질문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11명, 11개 같은데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좀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좀 그 신앙생활에 누구나 정말 그 구하고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형제 자매들에 대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첫 번째 뽑다 보니까 첫 번째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할 것과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으로 이 교제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 마음 속에 본능적인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자아가 있다 보니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죠? 빌립보서 2장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 본성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그죠? 상충된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 그들의 대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포용하고 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좀 품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스가랴서 성경 4장 나눠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주님을 따르는 그 자기 부인의 어떤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요, 실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또 능으로 내 능력, 그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고요. 오직 나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죠? 여기 신이란 건 나의 신이란 건 하나님의 영.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11장을 또 보면요. 11장 19절. 19절.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준다. 그죠? 그 일체한 마음이란 건 새 신을 주며, 그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안전하게 된 것이지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육신의 어떤 본성이란 것,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 원래는 구원받기 이전엔 그 죄성만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그 정표로 주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전에 내 속에 있었던 그 육신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이 신령해진 것처럼 내 예전의 성품이 완전히 없어지고 제거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이전에 가졌던 그 육신의 그 죄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우리 속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두 상반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내 내면 속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그 집에 장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육신이 어때요? 그죠? 핍박하고, 그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죠. 그래서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 마음에는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의 법을 제어하고 분명히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내가 육신의 그 죄성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죠? 내 속에서 더 자라고 성장하고 충만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나갈 수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와 종교를 통해서 아무리 답습하고 수행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자기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 이중적이고 이선적인 어떤 삶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고요.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것의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도였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도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그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성령에게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에베소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입니다. 5장 18절. 예.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잖아요. 그죠? 사람이 술 취해 보신 분 계시죠? 예? 술 취하니까 어때요? 예? 내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은 어때요? 취한 사람과 취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술 취하고 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이 그랬다고. 그죠? 그처럼 술에 취하게 되면 취한 사람의 속에서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죠? 술의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고 죄해질 수는 없지만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고 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함께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제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목 신앙이 있고요. 허리 신앙이 있고, 그죠?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발목만 채였을 땐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예? 잠기는 만큼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그죠? 성령의 어떤 그 능력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아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 사도행전 5장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그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뭐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도요, 익숙해지면 자기 양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요.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성령을 소멸하면 할수록 어떠냐? 이 마음에 대기에 공기가 빠져나가면 다른 쪽에서 그 공기의 흐름이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안 좋은 것이 들어와요. 예.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제 16장이네요.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 대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이 사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사무엘과 언약한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참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잘못된, 그죠? 그런 행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를 깨닫지 못해요. 또 한 번 있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눈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죠? 신용만 한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한 기분으로 자기가 뭔가 했던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점점 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본성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사울에게서 점점 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잃어버린 그 삶 속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꾸 밀려 들어오죠. 점점 더 세상화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면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해야 돼요. 점점 더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알고, 그죠? 이 다윗처럼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내가 뭔가 착하고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삶이에요. 그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처음의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잊지 않고, 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죠? 내 자아로서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더해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잣대,
그죠? 잣대로부터 벗어나고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어요. 예? 그 순종을 우리가 행해 나가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두 번째, 너무 오래 했습니다. 두 번째, 의도가 선한 자살은 죄인가요? 좀 의도가 선한 자살은 죄인가요? 예를 들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 의도가 선한 자살. 의도가 선한 자살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죠? 자살은 죄죠.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래서 성경에도 그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누가 자살했죠? 사울도 자살했고, 아이도벨도 목매달아 죽었고, 예? 아이멜렉인가? 그도 칼에 엎드려져 자살했고, 신약의 대표적으로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질문의 요지는 그 선한 자살이란 건 선한 자살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희생이죠. 예를 들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 그죠? 자기를 내어주는, 그죠? 그런 희생, 헌신을 이렇게 뭐 자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살은 아니죠, 그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죠.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죠?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 몸값이에요. 그죠? 그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주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죠? 근데 세상에 이 자살, 우리나라가 갈수록요, 자살률이 이게 뭐 1위, 세계 1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2023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37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한 40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자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그죠? 끊어버리는 그 자체는 그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왜 자살을 했어요? 성경 사무엘상
31장. (4절) 4절입니다. 예.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을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자살했어요? 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 치욕스럽게 패전한 것도 그런데 그들한테 죽임 당한다. 그건 너무 수치다. 저 할례 없는 자들한테 내가 모욕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생의 영광, 그죠? 이생의 자랑. 예. 그거보다 정말 하느님 앞에 이 마지막 순간에 사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그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 막바지, 이 절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 그죠?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죠? 잘못된 것을 돌아볼 뿐더러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뭘 더 우선시한 거예요? 자기가 저 할례 없는 자들한테 죽임당하는 거. 헛된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공명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 사람이 둔해지면요, 이렇게까지 돼요. 왜 보면 살다가 우리가 항상 잘 살 수는 없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잘못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버틴다 할까? 고집 부린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그죠? 사람 까보면 까볼수록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수 앞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 그걸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죠? 문제는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팔 것을 다 알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 빵을, 그죠?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을 또 암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 알고, 그죠? 자기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고, 그죠? 결국은 자기 양심의 큰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죠. 뒤늦게 그것을 통회하고 돌이킬 받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이후에 자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고.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양쪽에 그 못 박혀 죽은 그 강도 둘 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문제는 무너졌어요. 사람이 주저앉는 게요. 어떤 역경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절망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실상은. 그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 사람은 뭔가 사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구미에 어버이날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버이날에 간 게 아니죠? 그날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전에 갔던가 하여튼 5월 갔습니다. 갔다 오는데 이번에 큰 불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 지나가는 그 안동 쪽에 보니까 산이 다 탔어요. 그 부분 어떤 데는 그래도 피해를 안 입은 데도 있고 군데 이렇게 타가지고 새카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그 다 타버린 그 자리에 또 새싹이 또 돋아나고 또 거기에서 생명이 또 시작을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뭐죠? 실상은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한.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죠?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판 것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는 죄.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죠? 정말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가지고 껄껄껄껄 할 거예요. 그죠? 그때 그죠? 내가 돌이킬 걸.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여러 번 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콧방귀도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뭐 아예 그냥 꽉 막고 쫓아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완고한 것처럼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예? 단단해진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그죠? 암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죠? 그 암세포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품지 말아야 될 잘못된 그죠? 불순종이나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은사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완고하게 단단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은 살인이에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그죠? 주신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할 때 교제를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을 알기에 교제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해 간증할 내용이 없는데 간증을 시키는 경우 진실되지 않은 꾸며진 간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렇다고 못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내놓는 것도 창피합니다. 이런 경우 간증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예? 어떨까요? 우리가 교제 왜 나갑니까? 예? 성경 빌레몬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교제에 나와서 우리가 분명히 비춰보고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나 내가 걷고 있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 그죠? 살아온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다 삐뚤어지고요. 그 천하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곁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것을 올바르게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그 기준을 다시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삶을 교정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 찾아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나요? 그냥 한 번 딱 그냥 핸들 한 번도 안 꺾고 그냥 가요? 갈 때 계속 이게 내비가 가리키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우리 삶도 교정받아야지 올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두시고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내가 스스로, 그죠? 옳다. 그러다 내 잣대로 봐서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그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해서 내 삶의 자폐를 교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죠? 그죠?
의미가 없죠.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부족하고, 그죠? 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빗나가는 우리 자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시 일깨우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면 지혜가 없죠.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 1서 성경 요한 1서 성경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요, 좀 항상 그 말씀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죠?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기가 부끄럽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자기의 완전함만 생각하고, 그죠? 자기가 뭔가 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교회 가운데 자꾸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앙 가운데 결코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가면서 그 속에서 빛 가운데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리고 12절. 예. 같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이상하게 말씀 들어와 가지고요. 그 뭔가 돌아갈 때는 불편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은혜를 입으러 왔는데 돌아갈 때는 은혜가 아닌 뭔가 인간적인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속에는 뭔가 자기는 완전하고, 그죠?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스스로 자기 만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면 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군데군데 가까이 갈수록 더 환하게 비춰줍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살아왔던 그 습관 속에 젖어 있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세미한 내 생각 속에 떠올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하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점점점 나아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완연하게 감춰질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우리를 그죠? 어떻게 그죠? 붙잡고 날 잡아서 두들기듯이 한바탕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지극히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 앞에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뭘 아느냐? 실상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그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인가를 우리는 더 뼈저리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면. 요한일서 성경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내 위에는 죄가 없는데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예? 짓습니다. 또 내 그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꾸 그죠?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포자기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이 양심이 송사하고 나를 분명히 그 죄로부터 나를 판단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죠?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죠?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 돌이켜 이게 고쳐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죄 없다 생각하고, 그죠?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위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은 나를 무죄하다, 그죠? 죄 없다, 어렵다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어때요? 그 양심의 죄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왜? 내 양심의 죄가 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죄로 가려운 양심의 죄를 가진 그 상태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뭐 육신적인 어떤 교제나 될까? 그죠? 다른 어떤 교제가 안 돼요. 사실은 교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제 온몸을 목욕했으니까 이제 씻을 건 뭐예요? 발을 씻어야 돼.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죠? 그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절대 그거 허락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예? 너 그래도 뭐 도를 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를 더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 속에는 현재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 구원받았다 딱 끝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 어떤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요. 그죠? 그 길을 찾고 내 어떤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나가는 것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안에 나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충 살으면 그 양심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제 나오기 싫은 거예요. 네? 이 문제는 그 양심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정죄, 양심은 자꾸 송사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주님은 태양과 같은데, 그죠? 태양으로 나를 비추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주보고 서야 돼요. 그죠? 만약 등지고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죠? 예? 어디에 있어요? 태양을 등지고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나를 정죄하죠.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빛 가운데 마주보고 서야 돼요. 그러면 죄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죄에 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가서 자꾸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신앙생활 이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니까 참 힘들다. 그건 각자가요. 어떻게 원칙대로 이렇다 저렇다 딱 누구는 5일만 오고 누구는 3일만 오고 누구는 하루만 와. 딱 정해놓으면 좋겠다. 그게 안 돼요. 그건 각자의 양심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로마서 성경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누가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 내 안에 이 양심이, 그죠? 나를 중재하잖아요. 예? 근데 자꾸 원인을 자꾸 다른 데 자꾸 돌려요.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는 그 삶, 그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걸어야 될, 예?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둠의 일, 그죠? 도마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이 이 비밀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비밀이 많은 사람들. 예.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 드러나 모든 것이. 벌써 시간이 뭐 1시간 했는데 몇 개만 더 할게요. 칠판 갖다 놨는데 한번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사람들과 함께 많은 가축들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풀을 먹어야 하는 가축들은 풀을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이야, 참 기발하다. 예? 그죠? 이야, 난 그 생각 못 했는데. 근데 그 광야에 물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죠?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예?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 신명기 8장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거. 그죠? 그래서 그 민수기란 그 성경의 제목이 원래는 광야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죠. 예.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그 인격과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계속 그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예? 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바로가 물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죠? 반석을 깨워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삶의 환경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곳, 그죠? 그 광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에 또 보겠습니다. (41장) 17절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약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신도 다 있지 않고 의복도 해이지 않았다는데 그들의 소유인 그죠? 가축들. 물론 사막이라고 하지만 사막에도 사는 짐승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목이라든지 그 속에서도 그 살아가는 그 메마른 속에서도 사는 그런 그 자생하는 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아시스도 있고, 그죠? 하나님은 적정한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물론 거기에서는 뭐 애굽에서 살던 그런 풍족함을 느끼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광야는 그 니드라고 하죠. 니드. 그래서 죄송한데 광야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필품이 있죠. 그죠? 꼭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의 욕구 속에는 그것으로 만족 안 하거든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발 예전에는 아무거나 사주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무거나 사주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욕구예요. 예? 이 필요와 욕구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를 배우면서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먹였는데 가축들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죠. 예? 뭐 어떻게 했다는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뭐 사료를 뭐 뿌려줬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기니까 다음에 한번 할까요? 이런 거 단편적인 거 좀 할게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느웰, 이드로, 호밥, 각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인물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쓰여진 것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성경에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한 4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느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들이요. 보면 그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고쳐 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유대식의 이름이 있고 또 그 헬라, 그죠? 그 당시 로마에서 쓰는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또 별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느웰과 이드로는 아마 그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또 일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책이 아닌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인을 이드로라고 표현했고 이름은 느웰이다. 근데 문제는 호밥이 문제예요. 호밥이. 예? 민수기 성경 사사기 4장 11절 11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여기에 모세의 장인을 누구라고 하고 있죠? 호밥이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잡고 민수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죠? 여기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이라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느웰의 아들 호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호밥이 뭐 장인이라고 했다가 느웰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에요. 처남인가 장인인가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성경을 필사하는 그 과정 속에, 그죠?
원본은 없지만 이 우리가 사본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봐도 밑에 나나주가 있고 여러 사본에 기록된 그 나나주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는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가 원래 그 자음만 있고 어떤 것을 쓸 때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우리나라 같은 기업, 기업 이렇게 써 나가는데 모음을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나나도 그냥 자음만 써 나가다 보니까 그 문맥상 그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란 말과 그 처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자음이 같죠. 이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 저 장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걸 하타로 잘못 이게 번역해가지고 옮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라 그죠? 하타가 아니라 호텐인데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옮겨 적는 그런 가운데 오류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그 처음에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그 엄마한테 그죠? 그 삼손의 엄마한테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 속에도 보면요, 그 근현대 희로도 표현이 됐어요. KJV 그런 성경에 보면 여자 같으면 시가 돼야 되는데 희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번역본에 좀 옮기다 보면 그런 실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그런다고 해서 본질적인 그 복음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실수가 있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자, 여기에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네?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초림을 보기 이전에, 그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그 선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앞에 13절, 14절에도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먼저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걸까요? 네?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죠? 이들이, 그죠? 그 부자 나사로 그 내용 속에는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막바로 안겨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자도 지옥에, 그죠? 고통하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떤 아무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때 다시 살아나는가, 그죠?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재림 이후 이루어진다 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예? 그때 주의 재림 때 같이, 그죠? 공중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상 재림 하기 전까지 그들이 다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은 육신은 어때요? 죽어서 땅이 있어요. 흙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만 막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먼저 볼까요? 5장 먼저. 후서 5장.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은 적도 그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와 동시에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변화되죠. 근데 이전에 죽었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신령한 몸을 그때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그때 먼저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 그죠?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는 영원한 초소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아나니. 알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그죠? 이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성경 3장에도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죠?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 그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역청은 목타르, 나무에서 나온 역청으로 보면 되나요? 석유는 홍수 이후에 생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면서 왜 물어요? 보면 혹 잘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역청으로 발랐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스팔트라고 하죠. 그죠? 석유를 정제하고 남는 그 찌꺼기 그것으로 방수제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 석유가 생성되는 것은 석유는 화석 연료죠. 식물이 화석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석탄입니다. 석유는 유기물이에요. 예? 많은 어떤 고대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 그런 것들이 이 고온과 고압에 의해서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로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하죠. 그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땅으로 내려갔던 에덴 동산 이후에 땅으로 내려갔던 그 석유, 그죠? 그것들이 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잠깐 좀 착각을 했네요. 예?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연료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역청은 목타르, 나무에서 나온 역청으로 보면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노아 홍수는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생성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 그 땅이 지하로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세계의 한 70% 정도가 이 중동에서 에덴 동산 그 자리에서 이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목타르라고 했는데, 목타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역청이 아니고 송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석유입니다. 석유를 정제하게 되면 처음엔 그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휘발유가 나오죠. 그리고 경유, 예? 그 다음에 등유, 뭐 마지막에 남는 게 이 아스팔트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배를 만들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방수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청은 에덴 동산 이후에, 그죠? 이루어진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예. 한 4개 남았는데 4개는 다음에 하죠. 너무 오래 해도 또 그러니까요. 뭐 특별히 뭐 질문할 거 계세요? 빨리 끝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셔서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주관자로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에 정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집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